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한 12절에도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참 그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적이 들어와서 아수르가 와서 그 전쟁에 이겼는데 뭐 한 거예요? 이겨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병이 들었고 또 병이 다 나아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또 미혹이 또 찾아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그때에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는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이제 무엇을 자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징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가느냐 이 계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우리로 말하면 계단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계단에 그림자가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 그림자가 오늘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뒤로 물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자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뭐하게 하셨더라?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죠. 이걸 징표를 구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징표를 구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징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들판에 이슬이 가득하고 내가 있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 구하죠. 하나님 앞에. 이슬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그 징표로 역사하셨죠.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무엇합니까? 이 징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징표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무엇하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징표를 구해야 되느냐? 징표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징표가 없으면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것을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징표를 요구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하나님 증표 주세요. 증표 주세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증표 주세요. 증표 주세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증표가 뭐예요?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뭐가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증표가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증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한다? 안다. 뭐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증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바로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증표 주세요. 증표 주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에게 말씀이 증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가 된다?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증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신약에는 증표가 있지 않아요. 증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더해달라고.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때 이 신약에서 하는 증표는요. 그건 다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청년 선교사는 그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대. 쓰러졌는데 새벽 선생님한테 아내한테 딸에게 야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하고 두 부부를 다시 파송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럼 그거 보고 나서 엄마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그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의 증표는 뭐예요? 우리의 증표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뜻대로 구하며 들으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표를 받은 거예요. 그 열방에 나가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해 준다고요. 아프면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할 때 그들의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한국말로 기도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히스기야 우리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앞으로 갈 것입니다. 뒤로 갈 것입니다. 요청할 때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증표가 되기 원합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정말 뭐 하게 돼요?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증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의 뭐예요?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이 잡으세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이기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는데 병이 다 나았어요. 이 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각 나라에 다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매스컴으로 인해서 정말 소식이 빠른데 이때 당시도 뭐 하겠어요? 왕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각 나라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히스기야가 이겼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판세가 뭐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모든 사상을 다스렸는데 그 18만 5천 명을 누가? 히스기야가 이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뭐가 걸렸대? 병이 걸렸더니 지금 히스기야에게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잘 보여야 될 판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뭐 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면 히스기야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당신들 바벨론 사신들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살아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내립은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오늘 자 역대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자, 3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뭐예요? 그때에 바로 뭐예요? 적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고 하나님이 그를 자 존귀하게 하셨다고 2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존귀하게 된 그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긴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가 들은 거예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고치시고 이적을 뭐 하신 거예요? 보이셨죠? 어떤 이적이었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을 교만해져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았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의 마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뭐해졌다고 말해요?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에는 열왕기 하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하에 기록됐다라는 건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 보세요. 지난 이후에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때 아주 악행이 범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잘 되고 이루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면
27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뭐한지라 지극한지라 뭐한 거예요. 부와 영광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에 온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창고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모습이나 예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나 그것들이 가득해지면 뭘 세우기를 바쁘는 거예요? 창고.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적금 넣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사고 집 사고 더 좋은 넓은 평수로 늘어나서 넓은 평수로 갔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갔던 우리 선교사님들 모습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그 모든 부와 영광을 가지면 그들은 창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으로 가게 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고 싶은데 부와 영광을 받고 부와 영광을 받으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데 창고를 만들고 싶은데 가득히 쌓아두고 싶은데 오늘 히스기야의 결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뭐예요? 또 뭘 세웠대요? 창고를 세웠대잖아. 그 전에 창고는 보석들을 담는 창고라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담는 창고를 세우고 그 다음에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저 뭐 외양간을 세웠다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창고를 세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짐승 더 많은 소와 이 짐승들이 살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고를 세웠다는 것이고 또 양떼우리를 갖추며 왜 양떼우리 양이 머물 장소 더 크게 확장한 것이고 자 29절에도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재산을 뭐 한 거예요? 많이 주신 거예요. 그 많이 주신 거 가지고 다 뭐 한 거예요? 재산을 많이 주시니까 뭐 하고 한 거예요? 창고를 세운 거예요. 창고를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창고를 세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뭐냐면 이게 저도 안 가봤는데 기온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루살렘 성을 안 가봐서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책으로만 봤는데 그 히스기야 때 우리로 말한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우리로 한 700m 정도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700m에서 그 아래까지 이 수로를 뚫은 거예요. 수로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로를 뚫으려면 이 굉장히 기하학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땅을 봤지만 이쪽과 이쪽이 정확히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뭐한 거야? 히스기야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땅을 이 식수를 보존하기 위해 저기 침입하면 저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막아버리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 방백들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뭐하고 보답하고 증거하는지 교만하여졌는지를 보신 건데 히스기야가 뭐 하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자, 열왕기하 20장 다시 한번 돌아오면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4절 15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자, 이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역대하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뭐 한 거예요?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아까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였다 그랬어요? 교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만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앗수를 이기게 하시고 증표도 보여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때 연장되면서 그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때, 내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때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뭐예요? 환관으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고 성취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와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죠. 다윗은 자신이 막 부강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죠.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신이 무엇을 짓기 원한다고?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였어요? 종교 유월절을 지키고 개혁을 하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모든 복을 받고 나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고 나서 성전을 세우기 원했어요? 창고를 지었어?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면 히스기야는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창고를 지을 거였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잡읍시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창고 짓게 해주세요. 창고 지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온 땅에 무엇이 세워지기를,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사하는 성전을 뒤엎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과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누구나 이렇게 아무데나 앉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휘장이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 뜰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둘기파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았어요. 채찍을 들고.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관심을 안 갖고 도리어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막 채찍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고 짓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르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죽고 모든 것을 했는데 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창고를 짓기고 너의 창고를 지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채찍을 우리를 채실지도 몰라요. 이 성전에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성전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요?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방 종교랑은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티벳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 티벳을 위해 기도할 때 오체투지라는 걸 봤어요. 오체투지. 세 발자국 걸고 얼굴 몸과 팔과 다리 이마가 동시에 닿아야 돼요. 무슬림에도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공항에 가서 보니까 한쪽에 가서 기도를 해요. 요즘 한국 땅에요. 무슬림 기도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뭐 하냐면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모든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한 번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로 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이방인에게 뭐 해야 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방인에게, 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방인 바벨론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거야. 다 보여줬어. 그 보여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